안녕하세요. 3월 10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서 세 가지 비유를 전하고 계시죠. 오늘은 그 마지막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마련하시고는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에 대한 비유어이죠. 자,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어입니다. 이때가 무르익어 왕은 잔치를 시작하려 했으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기를 거부합니다. 모두 자기 일에 분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독하고 죽였습니다.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가 앞의 비유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첫째, 둘째 비유에 이어서 이 세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 역시 당시 유대를 이끌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메시아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당신의 성에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는 성전 정화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곧 지도자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첫째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말에 입술만 순종하는, 그리고 실제로는 불순종한 첫째 아들의 모습이며, 주인의 둘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사람들의 세 부류들의 모습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부름을 거부하고 무시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인의 부름을 무시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임금의 부름을 거절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름을 무시했다는 것은 부르는 자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무시할 때 우리는 영적 축복을 차버리는 것이며 소망을 잃어버리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에 원래 청함받은 이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모든 잔치의 초청에 가기조차 싫어했고요. 또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고 자신의 그러한 경제적인 일들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하나님의 초청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임금의 권위를 무시한 자들은 진멸당하게 되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듯 하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자들, 그 자신의 기득권만을 챙기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9절과 14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임하는 새로운 백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때 거기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예수님의 혼인 잔치 비유 속에 이제 새로운 백성들이 등장하죠. 잔치를 위해 왕은 길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선한 자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그 자격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초청에는 죄인이나 선인이나 의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따랐던 율법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유대인의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과 다른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선한 의나 그런 여러분들이 착한 그러한 성품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에게 한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와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누구나 입고 들어봐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비유 속에 나오는 임금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나 그는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초청받았고 묵묵히 따라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결박되어 이 밖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조건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과 약속을 상속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혈연이 조건이었죠. 그 위에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특권을 잃고 다른 새로운 백성이 천국을 상속하면서 이 조건은 사라졌습니다. 천국의 새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조건, 그것은 예복이었다는 것이죠. 그 예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들어왔다는 면에서 예복은 그들이 실패한 것,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긍정되므로 예복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이 14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의 최종 선언인 것이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만나는 대로 초청을 받은 이 새 시대의 백성들, 즉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초청받았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악한 자라도 회개하여 천국 규범을 존중하고 예복을 입으면,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으면 구원을 받겠지만 예복을 입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으면 초청된 자라도 쫓겨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잘려 불에 태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은혜로 초청을 받습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종과 피부색과 빈부와 배움의 차이 없이 누구든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께 초청을 받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초대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누더기 같은 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들로서 예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의의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 예수님 닮은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으십니까? 의의 예복을 입고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그 초대의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그 초대에,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